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8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제28주일 제75문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와 그분의 모든 선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만찬은 어떻게 당신에게 표하고 인칩니까? 다음의 방법으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분을 기념하여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뗀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이 잔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어졌다. 둘째,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목사의 손에서 받아 내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내 영혼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심이 분명하다. 제76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와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또 그분의 뼈 중에 뼈이며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님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제77문 신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과 피로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다음과 같이 바울에 의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 복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다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36편 12절 1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에는 그와 관련된 음식을 먹거나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5일에는 한식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버렸지만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인 이 한식을 우리나라는 최소한 고려 전기부터 매해 통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지켜왔습니다. 이는 중국 진나라 시절 계자추라는 사람을 등용하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산에 왕이 불을 질렀으나 끝내 그가 산에서 나오지 않고 타죽고만 사건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절기로서 이날에는 사람들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이를 시행함을 통해 후대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에 함께했던 성찬 역시 그와 같은 기념일과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나와 그분께서 베푸신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며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는 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찬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대체하게 된 구약시대의 절기인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보고 살펴갈 때 우리 신자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도록 하신 유월절의 요소가 그들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지와 동시에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 성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성찬이 가진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리키고 성찬이 전하는 우리의 죄와 비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한 발걸음은 이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찬에 있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자비와 선물이 얼마나 한량없는지에 대해 찬양을 멈출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주의 만찬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전하는 교리문답 제28주일을 출애굽기 12장과 연계하여 6월절과 성찬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례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세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전하는 성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성례. 세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전하는 성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가리키는 성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세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례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물을 사용한 외적 씻음이라는 모든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특별하게 만드셨기에 수많은 일상의 씻음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물이 몸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약속을 깨닫게 하며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했음을 세례는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에게 씻김받은 자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고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주님께서 버려두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피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으며 이제 성도들 안에서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를 위해 복음 설교와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성례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외적 씻음 그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란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연합된 신자가 누린 은혜이며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누군가의 죄를 씻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비참에서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이라고 부르심으로 그분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해 신적인 보증과 표징으로 분명하게 인치셨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기에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세례가 가리키며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복음의 약속들 중 그 무엇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세례의 참된 의미를 바라보는 신자들은 이 복음의 약속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복음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은 자라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풍성함과 그 약속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자비를 깨달으며 더욱더 감사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세례 안에서의 약속과 동시에 주어진 소명들에 신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세례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성례인 주의 만찬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가리키는 구약의 성례인 유월절의 요소들을 주의 만찬의 요소들과 서로 비교하고 살펴봄을 통해 이 성례에 참여하며 이 성례를 증거하는 신자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이미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땅에서 자유롭게 내보내기를 거부한 바로를 향해 10번째 재앙이 찾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들 하나하나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으며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기 충분한 것이었지만 마지막 재앙은 진정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파로의 자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재앙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만일 이 재앙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슬픔과 비참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짐승이나 개 한 마리까지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바로 그들이 무언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임을 알리셨습니다. 그 결과 이는 애굽을 향한 마지막 재앙이자 가장 끔찍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자유의 날에 대한 표식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이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만약 그와 같은 해방의 날을 기념한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것이 합당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과 음료들을 거하게 차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앉아 기쁨 가운데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가리키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해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이런 것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온 세상에 나타나고 그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마땅히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것을 먹으며 기뻐해도 모자랄 텐데 굳이 쓴 나물을 먹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것을 통해 그들의 비참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그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가 광야를 향할 것이며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와 번성을 그곳에서 누리는 동안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겪은 힘듦은 쉽사리 잊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까지도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매해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며 맛있고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쓴 나물을 먹을 것입니다. 그 나물은 애굽 땅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비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로 찾아온 것임을 되돌아보게 되므로 이는 그들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하며, 만약 자신들이 그런 삶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조상들이 경험한 것처럼 쓴 나물과 같은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유월절에서 드러나는 죄와 비참을 상징하는 쓴 나물의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신약시대 주의 만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올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포도주이지 더 이상 쓴 나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잊어버린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2주 후 제30주일에서 보다 자세히 고백하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무런 생각과 준비 없이 그저 몸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나오는 모든 신자는 그에 앞서 자신의 죄와 저주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쓴 나물을 먹음으로 신앙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지 않지만 성도는 마땅히 성찬을 준비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나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성례 중 하나로서 성찬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바라보게 하며 동시에 그 피를 흘리신 이유까지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유월절에 쓴 나물이 가리키는 인간의 죄와 비참이라는 요소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 성찬을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는 모든 신자들을 겸손하게 하며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가리키고
신약의 성찬이 가리키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어떤 쓴 나물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쓰디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향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감당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 가운데 자신의 양떼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 중 누구도 겪지 못했으며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노예로서 경험해야 할 쓰디쓴 슬픔과 고난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비록 주님의 식탁에 쓴 나무를 올려놓고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신자가 죄와 비참을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비참과 괴로움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인 자신들의 죄에 대해 스스로를 미워하며 그 죄로 인한 비참으로 인해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기 성찰과 죄에 대한 미움은 한 번의 성찬을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성찬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성찬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며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커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에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유월절의 목적이며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성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쓴 나물을 먹음으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와 비참, 그리고 애굽에서의 고난을 되돌아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나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그런 고난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가리키기에 이는 결코 슬픔의 절기가 아니며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기념하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되었던 10번째 재앙,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노력이나 기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순전한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유월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물은 1년 된 수컷 양이나 수컷 염소 가운데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으며 흠없는 양이 죽임을 당하는 이 상징을 통해 죄로 인해 비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신들을 대신해서 대속자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린 양이 죽임당하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서의 구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당할 때 그 생명을 보전해 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들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치지 않으시고 유월, 즉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닥쳐온 죽음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했다는 큰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한 구속은 성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떡과 포도주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런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를 넘어 영적으로 그들과 연합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라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신앙의 선조들이 다가오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죽임당했던 흠없는 어린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비참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제물, 어떤 사소한 흠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처음 난 것을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도살당했던 어린 양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의 독생자를 가리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그 보혈이 신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매해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지만 언젠가는 사라지고 다시 지워지는 세상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히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성찬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는 결코 가릴 수도 없으며 지울 수도 없었던 진홍같이 붉은 자신들의 죄가 마침내 깨끗하게 되고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더 이상 죄인으로서 자신들 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가리키는 구속자의 희생제사를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신약시대 주의 만찬이 성도들로 하여금 집중하며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앞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며 때로는 괴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수 있겠나는 한탄과 고통을 토해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성찰을 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오만 가운데 주의 만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픔 가운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깨달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죽임당해 피를 흘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인한 쓰라림을 경험하시고 이제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분명하게 흘려졌으며 나를 위해 제공되었기에 이제 신자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찬을 준비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의 식탁에서 확신하며 입으로 맛보는 떡과 포도주로 인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며 우리의 어떤 슬픔도 우리의 어떤 죄와 비참도 능가하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성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이 쓴 나물이 가리키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며 죽임당하고 피 흘린 어린 양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죽으심으로만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룩한 유월절과 거룩한 주의 만찬이 가리키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한 은혜와 너무도 큰 자비를 깨닫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을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저녁 식사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이 찾아올 때까지의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이지만 이와 겹치는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넘어가는 날을 가리킴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것을 가리킨다면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날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주일 동안 각자의 가정에서 누룩들을 제거하고 만약 누군가가 그런 명령을 어기고 누룩을 넣어 만든 음식을 먹는다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심판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룩. 오늘날 흔히들 이스트라고 부르는 이 효모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하게 이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이스트를 넣어 빵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의 효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아주 조금 작은 티스푼 하나도 안 되는 누룩을 넣고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순식간에 그 누룩이 반죽 안에서 퍼져나가 그것을 넣지 않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반죽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류 안에 파고드는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시곤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6장 6에서 8절입니다. 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킨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교절을 명하심으로 누룩을 제거하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누룩을 제거하신다는 상징을 통해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 안에 스며들 수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닥쳐온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누룩이 가리키는 죄악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유월절을 기념한 후 불편함과 맛없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들이 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들 안에 어느샌가 다시 퍼질 수 있는 악함과 부패를 경계하며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속에 대한 감사의 삶을 신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의 삶에 대한 요구는 성찬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앞서 읽은 사도의 서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성찬을 통해 풍성한 복음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다시 죄악을 향하고 그 안에 빠져 살아간다면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된 사람이 다시 누룩 속으로 자신을 내어던져 그것이 온 몸과 마음을 잠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합당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신자들이 누룩이 상징하는 죄악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한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으며 연약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자신의 자녀들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교리문답 제76문답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님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참여한 신자는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제 그분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신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 생명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죄악의 누룩들을 벗겨내시고 이제 그들이 다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보이며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이어 누룩을 제거한 무교절과 그와 같은 구약의 절기를 성취하고 더욱 풍성한 복음의 약속을 가리키는 주의 만찬이 이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는 아름답고 거룩한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교역교회 신자 여러분, 구약시대 유월절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기념한 것처럼 신약시대 성도들 또한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무교절을 통해 누룩을 제거하며 자신들 안에 스며드는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제 성찬을 통해 확신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념한 주의 만찬은 너무도 큰 복음의 약속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모두가 성찬을 통해 확신하게 된 복음의 약속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갈망을 가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찬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게 하며 더욱더 붙잡게 되는 복음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